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부터 이곳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도 구약의 말씀, 즉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이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던 이전의 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심을 고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깝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도덕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칭의를 위한 회개입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
다시 말하면 큰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회개는 말 그대로 죽음과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큰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 돌아섬, 이 회개는 우리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적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칭의를 위한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 이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다면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성화, 그래도 작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작은 회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잘못들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므로 회개는 불신자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현지형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지금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도로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면 그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온 몸을 목욕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칭의를 위한 회개요, 큰 회개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화를 위한 회개요, 작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란들이 주장하는 논리, 구원파가 주장하는 논리, 신자는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의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다시 회개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의인이요 영화로운 몸이 되겠지만 장차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 완전함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때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끗한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정보,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읽고 또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함으로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깨닫게 되었다면 솔직히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속인 죄, 부모를 거역한 죄, 남을 미워한 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죄, 거짓을 말한 죄 등등 이제까지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또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죄를 깨닫는 사람은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고서도, 죄를 깨닫고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저택들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목전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가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베드로의 죄도 작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나 주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을 때 그때 마침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죄를 충분히 여기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죠. 그래서 그 받은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후회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고 마음과 행동에 철저한 변화를 뜻합니다. 죄를 끊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철저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온전한 회개요, 진짜 회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10대 때 가출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가출한 아이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던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전에는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또 회개하면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배려하게 됩니다. 또 회개하면 탐욕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철저히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게 됩니다. 자족할 줄 알고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죠.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회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받게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 같다, 진홍 같다. 주홍은 붉은 빛을 띤 주황색을 말하고 진홍은 아주 진한 빨간색을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죠. 아무리 우리의 죄가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이번에 폭설에 내렸는데 폭설에 내릴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더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십니다. 악인들이 돌아오면, 불의한 자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옥에 있는 한 사람 증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됐죠. 그리고 지옥의 고통 중에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호소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나 자비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그가 다시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냐하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자들처럼 지금 그들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의 고통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회개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우선시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뜻을 의심한 것 돌이켜야 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없는 예배나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웃을,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해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태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나만큼 잘 믿으면 된다고, 나만큼 믿음을 살면 된다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졌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 게으름, 나태함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죄를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평화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선을 향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